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 말씀.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으로 주로 들이며 그의 안고 하는 내가 어제 붙들이고 나오니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제목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37장과 38장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혈통적으로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으나 또 내적인 원리로는 요셉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으로 요셉 역시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37장과 38장을 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38장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네 가지의 요소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악된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으로 삼게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37장을 보시면 유다로 대표되는 요셉의 형들이 야곱을 어떻게 속였습니까? 거짓 증거로 속였죠.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이것이 요셉의 피라고 속이면서 일단 그 거짓말이 어떻게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성공하게 되죠. 야곱이 속게 됩니다. 자, 그 역전이 일어나는 38장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은 참된 증거로 뭡니까? 유다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그는 그의 거짓 증거로 자신의 죄를 숨겼다면 오늘은 예기치 못한 며느리의 그 증거로 인해서 엄청난 수치와 그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3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한번 보세요. 유다에게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다가 뭐라고 하니까 불사르라 그러죠. 석 달 전에 유다도 행음했어요, 안 했어요? 유다도 행음했죠. 창녀에게 찾아가서 자신도 똑같은 일을 해놓고 타인에게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놀라우리만큼 공의로운 모습을 공의로운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게 유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전 37장만 해도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그것도 자기 혈족을 죽이려고 하다가 돈을 받고 팔면서 그것을 또 아버지까지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한 계획 속에서 거짓 증거로 아버지를 속인 이 유다가 당연히 지금도 뭐예요? 자기의 죄는 가리려고 했겠죠. 자기의 죄는 가리려고 하고 자기 집안에 오는 이 수치에 대해서 자기 집안에게 오는 이 죄악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뭡니까? 다말이 행음이었다. 에 대해서 이것을 공의로운 처사인 것처럼 해서 그것을 덮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37장에 나오는 것, 37장의 유다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이죠. 원리적으로. 자, 그런데 어떻게 완전히 역전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버렸습니다. 뭘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그가 행했던 그
행동 그대로 하나님께서 반대로 행하셔가지고 유다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신 거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뭐냐? 역전입니다. 역전.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복하시냐? 38장 1절 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어디에?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 요셉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외부에 의해서 강제로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손에서 이방인으로 팔리죠.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 발로 이방인 가나안 땅의 족속에게 내려갑니다. 자, 가나안 자손과 결혼을 해라 했습니까? 하지 말았습니까? 야곱의 자기 아버지가 이삭이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가족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은 안 됐지만 하나님의 뜻이었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는 가나안 백성들을 멸절하라 했기 때문에. 이삭이 콕 집어서 뭐래요? 가나안 백성과는 혼인하지 마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래서 바단 아람 저 하란 땅까지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리브가를 구해오라 그랬죠. 이삭도 뭐야? 야곱에게 절대로 가나안 딸과는 혼인하지 마라라는 가르침이 있었는데 지금 뭐예요? 이 유다가 이제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뭐예요? 이 교육을 했겠죠. 자, 그런데 유다가 어떻습니까? 버젓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서 누구를 취한다? 가나안 여인을 취해가지고 결혼을 한단 말이죠.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게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전통을 깨뜨렸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계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처음 깨뜨렸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가나안 땅 사람들과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처음으로 이 룰을 깬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인데 이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조상이라. 그리고 이 유다는 간음했습니다. 그것도 누구래요? 자기 며느리라. 이거는 우리 집안의 조상이 이런 분입니다. 자랑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숨겨도 철저히 숨기겠죠? 우리 조상의 위대한 분이 있습니다. 나는 이 조상의 후손입니다. 사람을 죽였고 거짓말을 했고 사기를 쳤고 며느리와 행음한 그 자손입니다.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자,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어떻게 이제 심판하시냐? 어떻게 심판하시냐? 요셉에 대한 죄를 그는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를 통해서 드러났죠. 그 이전에 뭐예요? 그의 아들 둘이 어떻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의 아들 둘이 다 죽어요. 엘 그리고 셀라 둘이 다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우리가 그냥 쭉 성경이니까 읽고 넘어가서 그렇지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뭐예요? 징계란 말이죠. 동생을 죽인 것도 아니고 죽일 뻔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유다라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나안 여자와 혼인한 것을 막지 아니하셨고 태어난 그 두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리고 유다가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며느리가 이게 누구 겁니까? 얼마나 뭐예요? 유다가 수치스럽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CCTV가 공개된 거란 말이에요. 참 이게 엄청난 모욕과 수치와 그런 형벌을 당합니다. 첫 번째는 뭐야? 역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베레스와 세라. 자, 베레스와 세라 사건을 보니까 꼭 누구 생각나요? 유다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유다 생각나겠죠. 자, 원래는 야곱이 동생이고 에서가 형입니다.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까? 야곱이 받죠. 자, 오늘도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는데 누가 지금 첫 번째로 역전해서 나와요? 베레스가 먼저 나옵니다. 쌍둥이니까 산파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형의 손에다가 홍색실을 묶었죠. 근데 형이 쭉 들어가고 누가 먼저 나와요? 동생이 나온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유다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뭘 보여주셨을까요? 뭘 보여주려고 하셨을까요? 너희는 지금 너희가 먼저 앞서 나가는 것 같고 요셉은 팔아가지고 요셉은 저 멀리 원래 요셉이 꿈이라든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것을 보면 형제들이 불안했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저 밑에 11번째 아들이 저 요셉 저게 우리 장자 복 받는 거 아니야? 생각했었어요,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죽이든지 팔았단 말이죠. 자, 이 역전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형이 손이 들어가 동생이 먼저 나온단 말이죠. 이것은 뭐예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만약 이게 문학 작품이나 영화였으면 이게 하나의 뭐가 될까요? 복선이 되는 거예요. 복선. 베레스와 세라의 사건이 생깁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후에 요셉 사건을 보면 베냐민과 관계에 대해서 유다의 마치 장자의 모습과 같은 용맹스러운 모습, 유다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오늘도 그 복선이 나옵니다. 자, 며느리가 딱 나와가지고 이 지팡이와 이 끈이 그리고 이 도장이 누구 겁니까? 딱 하니까 유다가 보니까 자기 거야, 자기 거 아니야. 자기 건데 원래 유다의 성정이었다면 37장과 38장에 나온 유다의 성정이었다면 뭐라 했겠습니까? 네가 어디 내 걸 훔쳐가가지고 내 몰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을 주느냐? 네 지금 죄를 지은 걸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렇게 완전히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의 죄를 철저히 감추고 그리고 이 다말을 불태워 죽일 수 있었단 말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럴 수 없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37장부터 있었던 일을 보면. 자, 그런데 유다의 행동이 갑자기 바뀐단 말이죠. 갑자기 바뀐,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들을 알아보고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나면 큰일 났구나. 저 여자를 빨리 다말을 죽여서 이 일을 감추어야 되겠다. 26절 그렇게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하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자기의 죄악을 어떻게 합니까? 고백한 겁니다. 자기의 수치를 내려놓는단 말이죠.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갑자기 다른 사람이, 이 이름이 유다지 다른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 복선의 역할을 오늘 또 이 26절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이 38장의 이 한 절은 1, 2년 있었던 사건이 아니죠. 유다가 가나안 땅 내려가고 여자를 데리고 오고 그 아들이 장성하고 그렇죠? 둘째까지 낳고 둘째도 장성하고 그리고 셋째까지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과 오난은 죽고 아까 셀라가 죽었다 그랬나? 어쨌든 엘과 오난 첫째와 둘째는 죽고 셋째 셀라가 남아있었잖아요. 그죠? 아들 3명을 낳았고 셀라는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안 됐지만 엘과 오난은 이미 뭐예요? 결혼할 나이가 찼고 그러면 이거는 38장은 적어도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거의 그렇죠? 그럼 이 38장의 이 시간과 뭐하고 겹쳐요? 39장에 있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 집에 갔다가 감옥에 갔다가 총리가 됐다가 하는 이 시간하고 어떻게 해요? 겹치는 사건입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인 요셉이 이러한 외적인 요인에 의한 암흑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이 되고 또 한편으로 유다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암흑기를 보내다가 마지막에 알 수 없는 이 행동을 통해서 회복이 되죠. 하나님의 역사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 사람은 회복이 됩니다. 같은 이 역사를 커버하는데 전혀 다른 두 양상의 모습을 보입니다. 누구와? 요셉과 유다가. 자, 그런데 요셉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야 되죠. 원래 같으면. 원래 같으면 요셉이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옵니까? 생뚱맞게? 유다가 들어온단 말이죠. 이거는 유다의 공로가 1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세상에 어떤 이런 족보가 있어요. 만군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웬 말입니까? 유다와 다말 사건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1장 보니. 라합, 창기하고 우리 조상은 창녀가 있었다. 이야기해요, 안 해요? 라합이 나옵니다, 창기가. 심지어 우리의 조상에는 바람을 펴가지고 다윗과 바세바. 성경에서는 바세바라고 안 합니다, 일부러. 다윗의 죄를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나왔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가장 추악한 죄를 예수님은 지고 오셨고 그것을 뭐야? 해결하셨고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플랜이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Decree of God.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유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 있는 모습,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구원시키는 역사를 누가 일으키셨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돌과 같은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유다의 참 이 수치스러운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다시금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던 그리스도의 위대한 중보의 사역을 생각하고 이 모든 죄악들을 단번에 해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거룩한 질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돌과 같은 저희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더욱 성화된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